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하늘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과 가정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에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봄에 12절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하더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두 명으로 표현합니다.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정치적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11절에 나오는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짐승이 정치적 적그리스도인데 종교적 적그리스도인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은 양이에요. 근데 말은 뭐예요? 용의 말이에요. 12장에 보니까 용의 말에 대해서 용이 누군지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어떻게 한대요? 꿰는 자래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말로 깨기 시작하고 거짓말로 깨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목사님이랑도 잠깐 이렇게 제가 교제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음악적으로 성악적으로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렇게 점점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있고 프리메이슨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적은 추상적인 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그 적들이 누구인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나눴던 건 약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들었던 성도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들에게 부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 목사님이 하루에 14시간씩 기도하는 분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임재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나누고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313년에 까지 엄청난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있는 데까지 복음이 침투해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으로 숨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침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곳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국교로 뭐를 정해요? 기독교를 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로마 가톨릭이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무너지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기 시작할 때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는데 BC와 AD를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나눕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새날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영이 가득하니까 교회 우리 정상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간증할 때 들으셨죠? 막 중독되어 있던 사람의 중독이 끊어지는 거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모든 중독이 완전히 끊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3년에 이 로마 가톨릭이 되면서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중세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몇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누구의 이름이 울려 퍼져요? 교황의 이름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 이것은 예전부터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다니엘 2장에 보니까 신상을 봤어요. 금신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뭡니까? 철. 다리는 뭐라고 해요? 철과 진흙. 금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은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메데아, 바사야,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여러분 누가 패권을 장악합니까?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이 로마와 이 철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뭐가 같이 있어요? 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다 무너졌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 분류로 나오는데 그 중에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교황이에요. 그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주교를 큰 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는 큰 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세력일 줄로 믿습니다. 남의 교회 와가지고 너무 세게 말하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이 로마 가톨릭이 이 흐름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행진을 계속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1517년에 10월 31일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일어난 게 아닌 것을 제가 목요일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위클리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씀이 번역돼서 땅에만 떨어져도 핵포탄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태영호 공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와 성경이다. 아멘. 왜 그러느냐? 다른 무기들은 내려오면 남한을 더 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비난을 통해 가지고 성경책이랑 다른 거를 막 넘겨줘요. 성경책을 보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읽읍시다. 우리 앞뒤 사람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아멘. 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핵포탄보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피의 값이에요. 위클리프는 이 성경을 번역한 죄로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무덤에 죽었습니다. 44년 후에 교황이 이걸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교수형을 청하고 다시 한번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올 때까지 엄청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프를 뒤이어서 죽으니까 끝나나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피를 볼수록 강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그 교회 앞에 경찰차 6대가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뜨겁게 예배드려서 철야 기도였거든. 화요 철야 때 경찰차 6대가 아니 경찰차 3대에 6명의 경찰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뒤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핍박이 올수록 기독교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는 멈출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클리프가 죽었는데 위클리프가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 책이 완전 반대쪽에 있는 나라로까지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존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스를 통해서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후스의 영향을 받아 예언한 대로 누가 나왔어요? 루터, 그리고 칼빈, 그리고 존 낙스가 나왔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교황이 그냥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어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교황에서 그때부터 조직회를 만듭니다. 그 조직회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설교 안 했는데? 바로 예수회예요. 이 예수회를 조직하면서 이들이 나아가는데, 왜 예수회를 조직했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에 95개 반망문을 딱 붙였어요. 이 붙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루터가 말했던 논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PPT가 혹시 띄워지는지 모르겠는데 띄워주시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건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다. 이거를 여러분, 이 루터가 직접 한 말이에요. 루터는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 중에 하나가 교황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면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할 때 이 교황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실체를 밝히니까 교황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까 나눴던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예수회인 거예요. 이 예수회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그티나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보면 학교로 침투해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학자적인 이 마음으로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대입해서 넣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온갖 잘못된 이론들을 이 개신교에 뿌려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 요롤라가 처음에는 예수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앞에 나오나요? 우리 다음 장면 눌러주시면 세계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세계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가 나누겠지만 먼저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두 가지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어요.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죠? 종교적 적그리스도. 요거를 계시록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예표가 누구예요? 아합.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세벨. 원래 이렇게 대답을 했나? 우리 교회에선 잘 안 들리는데 여기선 너무 잘 들리네. 우리 교회 공간이 커서 그런가? 기도 소리도 너무 잘 들리고 하여튼 좁은 데에서 부쩍부쩍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꺼냈지? 적그리스 에? 아, 그렇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아합이 실세예요, 이세벨이 실세예요? 이세벨이 실세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봤을 때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실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는 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고 그 중에 한 명이 교황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뒤에서 공격을 하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뭘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가 뒤에서 조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세계의 종교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외쳐요. 우리가 아까 13장에서 보았잖아요.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 보이는 척, 평화를 위하는 척. 근데 입에는 무슨 입을 가지고 있어요? 용의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 금요일날 보니까 목사님이 그 나팔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텐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평화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안전을 얘기하고 전쟁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고 종교를 장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회를 만들고 예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훈련을 시키면서 이들이 책을 만들어서 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책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모든 개인적인 판단을 제쳐놓아라. 우리는 언제나 이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 그 교회 조직이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정의한다면 나는 내가 보는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말에 복종을 하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게 바로 이 집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집단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받아왔다. 한 교파의 교리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처신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들어가가지고 양의 탈을 들어가서 같은 편인 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밑에 밑줄 친 데를 보면 모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상류층, 관료들을 지배해서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게 하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희생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섬뜩하죠? 이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전략들이 무엇이냐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바티칸 정치 집단이 수많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은 비결은 간단하다. 그 비결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전략이다. 중립인 채 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형편에 맞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신앙 고백을 한다. 그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결정적일 때 배신을 때리는 거야.
이 예수회가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에게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으로 수도원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배우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제학교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넣어주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가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였다고요? 종교 개혁자들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의 타겟은 누구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게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나아가는데 이들을 말씀으로 표현하면 딱 어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의 로마 가톨릭에 나오는 이 예수의 이게 감사합니다. 이 예수회가 하는 짓은 이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이 종교개혁자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후스를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나오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존 웨슬리. 이 웨슬리가 여러분 몇 년도에 부흥을 일으켰어요? 1739년에 영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요. 하나님의 부흥도 막 일어나요. 근데 이 부흥을 꺼뜨리기 위해서 예수에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40년에는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1790년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찰스핀을 통해서 2차 각성 운동 그 다음에 1850년에 마지막 누구를 통해서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오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요. 여러분 부흥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거까지 다 나누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이 사상으로부터 자유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느냐?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언약도 출신인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예요. 이 후예들이 언약도 드립니다. 언약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탄압을 하기 시작해. 탄압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노천 감옥에 1200명을 가둡니다. 노천 감옥이 뭐냐면 위에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감옥입니다. 거기에 남녀노소 예수를 믿는 사람 1200명을 놔둬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참 잔인한 건데 너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면 여기 넘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3일이 지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1200명 중에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1200명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지킨 거예요? 예배 드릴 자유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교황의 말을 듣는 전체주의였습니다. 그 공산주의와 정체주의와 같은 개념이에요. 교황의 말 있는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자유를 지키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프랑스가 칼빈이잖아요. 칼빈이 프랑스에 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위그노. 이 위그노들이 여러분 핍박을 받으니까 하루에 10,000명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때 당시에는 이 예수회가 찾아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루에 10,000명씩. 무슨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돌바짝에 숨고 산으로 숨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스위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시계를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목숨을 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바뀌니까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날 때만 뜨거운 척, 기도하는 척, 말씀 있는 척하고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 사람 가짜인 거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서 이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요? 학습이 바뀌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시계를 만드는데 대충 만들어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팔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뜯어보지 않으니까 대충 만들어 돌아가게만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빵집을 해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듯이 내 자녀를 먹이듯이 만들기 시작하니까 빵의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코람대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돈만 바라봐. 그러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개념이 악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지기가 되면 돈은 선한 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일어났을 때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어요. 이 자본주의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사용했어요. 그 나라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발전하고 영국이 발전하고 유럽이 발전하면서 이 부흥과 맞물려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발전할 때 여기에 침투에 들어간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읽으면 존 애덤스라고 미국의 제2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가들, 출판업자들, 작가들, 교사들을 등 가능한 많은 위장을 하고 나타나는 그들이 정기적인 무리들이 여기에 없으면 안 되는가?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한 천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로욜라의 예수회다. 여러분, 이 애덤스도 누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위장해서 침투에 들어와요. 근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지를 못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보고 교회라는 이름을 빼고 보니까 역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게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역사로만 배우고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러요. 이분도 굉장히 깨어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옛적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제수익과 같은 교활함과 이중성의 깊이를 매우 자주 보여준 후에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작은 신념을 가졌었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과 어떤 것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대주교들과 추기경들에게 빨리 확신시켜 줄수록 우리와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좋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찰스 버전이 설교를 하는데 나라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제수익과 같이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바람을 우리가 알고 너희와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걸 빨리 보여줄수록 우리 나라가 안전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깨어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애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로마와 평화는 없다는 것이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적그리스도와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 우물에서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그리스도 세력과 타협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애가요 아주 체계적으로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초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이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놓쳐요. 예전에 트럼프도 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쯤 되면 실제로 미국에서 누가 무엇을 장악하고 있는지 어떠한 세력이 있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야. 링컨도 그렇게 말했어요.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을 이 땅에 흘려진 숭고한 아들들의 피는
가톨릭의 책임이다. 매일 우리 땅에 상륙하는 신부, 수녀, 수도승들이 자신의 종교를 전파한다는 구실 아래 오지만 실은 나폴레옹 3세와 유럽의 다른 폭군들의 밀사로 오는 것이다. 만일 이 사실을 개신교인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개신교인들은 신부들과 예수회를 몰아내는데 연합할 것이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랬듯이 그들은 이곳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계획이 너무나 분명한 거야. 들어서 뭐를 해요? 정부를 무너뜨려. 미국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건 무정부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근간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 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를 어떻게 해요?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체에 대해서 우리 교인분들은 딱 하면 떠오르죠. 해체주의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개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개념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예수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설교를 쭉 들으면 공산주의와 또 여러 가지 기독교를 대항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예수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가지가 어떻게 맺혀지고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틀러가 있어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제수잇 조직으로부터 모든 것의 대부분을 배워왔다. 제수잇 조직의 모든 것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의 계층 조직보다 이 땅에서 더 인산적이었던 것은 없다. 나는 그 조직의 좋은 부분을 내 자신의 정당에 직접 옮겨왔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반드시 또 받쳐져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비밀 하나를 말해주겠다. 나는 하나의 조직을 설립하고 있다. 여러분 히틀러도 뭐라고 말해요? 제수잇으로부터 예수회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배웠고 그들과 연료가 되어 있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른 일들인 거 다른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의 역사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나라가의 흥망성쇠가 정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패망이 얻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예수의 실체를 밝히는 책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든 나치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의 신부가 그 지도자의 고문역에서 발견이 된다. 쿠바의 카스트로의 고문은 알만도 론텔의 신부였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든 나치의 혁명이 일어나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꼭 지도해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를 통해서 이 모든 계획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공산주의 여러분 이제 퍼즐이 깨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 공산주의가 왜 교회를 공격하는지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이 예수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됐고 이들이 수뇌부가 돼서 계속해서 타겟을 정해주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타겟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마르크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기독교를 까기 시작해요. 레닌은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상대중의 원수이고 대형 교회로부터 파괴를 해야 된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대요. 후르시치포 뭐라고 말합니까?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에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러분 정확해요 타겟이. 왜? 공산주의 수뇌부에 예수회가 있으니까. 이 예수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교회 여러분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나라에 점령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끼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PDF면 PPT로 바꿔서 한번 틀어줘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월남이 패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영상이거든요. 한 나라가 공산주의로 인해서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좀 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면 저한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 한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항상 껴있는 게 이 예수회인데 예수의 신부들이 뭐로 들어와요? 간첩으로 들어와요. 뭐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상이 정확하게 있어요. 왜?
예수에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사고와 가치관이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날려나가요. 그거를 위해서 누구를, 여러분, 겉모습은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수뇌부와 핵심 세력은 누군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라가 무너진 게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최근에 무너졌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월남이 패만한 이유인데, 요거를 보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상황이 비슷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이 없나요? 아, PPT를 다운받고 계시군요. 네.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적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뜨거워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소련제 월맹군 탱크가 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진입. 월남기가 내려지고 월맹기가 올랐다. 월맹군이 대통령궁에 진입한 지 45분 만의 일이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도 상대가 되지 못한 월맹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월남과 월맹의 경제력 차이는 약 2배. 분단 이후부터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1973년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월맹의 싱거운 승리로 끝이 났다. 총공세에 직접 투입된 월맹군은 베트콩 등을 합해 약 40만 명이었다. 그러나 낡은 재래식 장비와 열악한 보급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비해 월남군은 11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월남 공군은 1800대나 되는 최신 공군기를 가진 세계 사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탄약도 보급도 모두 공산군보다 훨씬 우세했다. 그러나 월남군은 싸움다운 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후퇴만 했다. 월남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가 객관적인 전투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망한 것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망한 것이지 군사력 가지고 망한 게 아니야. 침투되어 있는 적, 이게 나타나 망한 거예요. 또 월남군 자체의 고관들의 부정부패, 또 민심하고 이탈되는 행위, 이런 걸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군사력으로 망한 건 아니야. 당시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을 따라 거미줄같이 연결된 땅굴과 도로, 이른바 호치민 루트라 불리는 육해상 침투 및 보급로가 있었다. 그 땅굴 속에는 월맹의 혁명정보 청사까지 들어있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월남 정부의 각 부처 및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결정되는 극비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여기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월남 내 핵심 계층까지 파고든 간첩들이 원인이었다. 월맹이 군사적으로 봐서는 압도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서리발을 신고 맨발로 이렇게 쳐내려봤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간첩 활동, 그러니까 독립궁에서 티우 대통령이 그 작전 회의를, 내각 작전 회의를 갖다가 저시 내각 작전 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한두 시간 만에 그 작전 회의 내용이 말하자면 북부 월맹에 보고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1967년 9월 3일) 11명의 인자가 난립한 가운데 치루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응엠반 티에우가 당선되었다. 야당 지도자 쭈옹딘주는 차점으로 낙선하였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쫑딘주의 이 같은 연설은 반전 반미 여론을 자극했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전쟁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쫑딘주, 그는 바로 월맹의 간첩이었다. 쫑딘주만이 아니었다. 티에우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후이응 반종과 정치 고문이었던 후응옥야 등 대통령 측근들까지도 호치민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이었다. 수많은 월맹의 간첩들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이공 함락 당시 뉴욕 헤럴드 트리븐 특파원이었던 팜 수아나는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였던 친척을 이용하여 50여회에 걸쳐 핵심 군사정보를 월맹에 넘겨줬다. 군대 역시 간첩의 소굴이었다. 팜 응옥 타오 육군 대령은 직위를 이용해 베트콩 조직의 재정비를 도왔고 여러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응엔타인중 공군 중위는 1975년 4월 월맹을 공습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사이공으로 진로를 바꿔 월남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월맹으로 달아났다. 실제 내지 월남이 만져보니까 공산당원 말이야. 이북한 통로 공산당원은 9천 한 600명 된다고. 그러니까 약 10,000명을 본다고. 남쪽에 인민혁명당이 있었다고. 인민혁명당은 뭐냐면 그것은 베트공이야, 바로 그게. 남노당이가 인민혁명당이라고 외로 또가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북 공산당하고 사촌이지, 사촌. 예. 인민혁명당이 약 4만 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해서 5만 명이 그게 핵심 당원이에요. 월남 내 반정부 세력은 공산당원 9,600명, 인민혁명당원 4만여 명과 이들에게 적극 협력, 동조하는 좌파를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 월남 전체 인구 2천만의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0.5%의 간첩과 좌파 세력이 나머지 99.5%의 전체 월남을 밑부리채 뒤흔들었다. 이들은 정치권과 시민, 종교단체, 언론 등에 침투하여 친월맹, 반미감정 확산에 힘썼다. 월맹의 공사나 통일전선 전술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것이다. 특히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 척결운동과 반미운동에 몸담았는데 이는 정체를 숨긴 채 침투하기가 쉽고 그것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통로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넘어간 신부, 목사, 승려, 학생들과 직업적 좌파 인사, 반전운동가, 인도주의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반전 평화를 명분으로 티에오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자국되면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 또 스님들의 반정부 데모, 또 전제 한편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적과 상대를 해가지고 한편에서는 단결해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극렬한 반정부 데모를 하고. 네, 여기까지 봐보겠습니다. 이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안에 간첩이 10,000명이 있고 그 10,000명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종교 세력 집단에 들어가요. 3명이 다 합쳐져요. 기독교, 스님, 천주교. 근데 그 위에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안에서부터 이 월남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은 전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침투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계속해서 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베트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공산주의와 함께 예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났어요. 이 문재인 정권 때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이걸 들어보면 나는 카톨릭 사람이라고 말해요.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특별히 볼 사람이 김경수라는 사람인데 김경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드루킹 사건이죠. 이 드루킹 사건이 어떤 사건이면 댓글 조작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알게 됐냐면 제가 이 간첩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하사미 쪽에서 목사 감청이 있는 것 같다는 설교를 했는데 화요 철야 때 그게 끝나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두 사람이 예배를 찾아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나 보다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분이 안 가고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간첩을 잡는 경찰이었어요. 간첩을 잡는 경찰이 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하사미에서 간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간첩이 있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는 않더래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제 설교를 딱 들으면서 아 이분에게 이걸 말하면 믿어줄 수 있겠다 해서 이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 간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모았던 자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 하삼이라는 곳에 예수원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잡히고 그리고 김성윤이라는 이 목사도 그 잡힐 때 했던 방법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이분이 이렇게 간첩을 실제적으로 잡는 프로파일러인데 어떠한 이 간첩이 숨겨놓은 그 이제 기법을 찾아내가지고 북한에 어떠한 것을 넘겼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잡은 간첩 중에서 목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로 침투에 들어와요. 종교로 침투에 들어와요. 그래 놓고 간접집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프로파일러인데 굉장히 높은 이 고위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드루킹 사건 때 프로파일러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드루킹이 다 그거를 다 없애지를 못했으니까 그거를 프로파일러 해가지고 맞춰서 파일을 봤는데 그 파일에 어떤 파일명이 있냐면 예수회라는 파일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 예수회 들어갔는데 이 관련된 문재인 이 정권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이거를 보고 예수회라는 것이 뭔지 찾아보다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야, 예수를 죽이려는 거대한 세력이 있으면 예수가 진짜구나. 이 마음에 들면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계속 찾기 시작하는데 찾는 간첩들이 다 목사지. 이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때 저랑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PPT를 본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주교로 다 넘어가 있고 이 정권을 우리는 386 세대라고 부르고 공산주의 친중 세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회가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나오는지를 깨달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들의 핵심 세력 가운데 배후에 누가 있고 결국엔 이게 공산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계속 바꾸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영적인 그 메신저는 누구냐면 예수회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전시전 지주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치 세력을 공작하면서 나아가는데 정치 세력만 공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래 타깃은 누구였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라도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침투해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니까 위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기독교를 없앨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불교가 기독교를 삼킬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대마다 등장하는 타락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냐면 다른 종교가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분만 한 게 아닙니다. 거대한 계획의 폭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진실은 로마의 예수회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개신교들 사이의 조직을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로마 카톨릭이 점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계속 만든 게 바로 1948년에 나오는데 1948년에 4가지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나눴어요. 여기서 보면 이 에벨의 자손이 있는데 벨렉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서의 예언처럼 동쪽 끝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두 나라가 언제 생겼어요? 1948년 5월 14일, 8월 15일 이날 때 이 나라들만 생긴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나라가 한 게 생겼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한. 북한은 언제 생겼어요? 9월 9일. 근데 9월 9일과 8월 15일 사이에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회의가 열려서 생긴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뭐예요? WCC. 여러분 WCC는 처음부터 용공주의였어요. 그리고 이 WCC가 왜 용공주의냐? 이제 깨맞춰지는 거예요. WCC가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WCC를 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지. 이 이세벨 위에 여러분 누가 있다 했어요? 아까? 교황. 교황의 이 수제자가 누구냐면 예수애고, 이 예수애로부터 이 WCC가 만들어지고, 이 조직해서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뭐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한 적그리스도의 시예요. 여기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한도 북이고 여기 이스라엘도 북이고, 여기는 남유다잖아요. 이스라엘도 남이고 북한도, 대한민국도 남이에요. 그러니까 북과 남의 전쟁으로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달랴가 있는데, 이때 당시 남유다에 누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누구랑 교제를 나눠요? 아합이랑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람. 이 여호람을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와 적그리스도 씨가 정략 결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씨로서 마지막 남은 자가 되려면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회개의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회개의 영성이 이 자리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아달랴랑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이 아하시아랑 여호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씨가 죽으니까 다윗의 씨였던 40명이 되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어디의 여왕이 돼요? 남유다의 여왕이 돼요. 20개의 남유다의 왕 중에서 유일한 여왕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이세벨의 영적 지도를 받고 온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영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까 북한에서 간첩이 5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WCC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 전략이 항상 똑같은 전략이었던 거예요. 예수로부터 로마 카톨릭이었던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달랴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었대요. 이 거대한 폭로라는 책을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들어와서 계속해서 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천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이 남은 자들이 없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WCC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WCC와 종교다원주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달랴가 여러분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요아스. 이 요아스가 대답하시니까 너무 힘이 나네. 요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죽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7년 동안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다른 산이 아니에요. 다른 데 피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가운데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번제단을 넘어서 녹두멍을 지나서 성소가 있어요. 성소를 다 지나서 6년 동안 이 지성소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세벨이 계속 공격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계속해서 종교 다원주의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세벨의 영이 싫겠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번제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녹두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피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그래요. 그 이 위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길은 강야가 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지성소에서 여기서 구름이 떠오르거든요. 불기둥이 떠올라요. 우리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울 건데 구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3일길을 앞서간대요. 그러니까 어디도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3일길을 앞서가서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시편인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 어디서 없는데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곳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곳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아까 목사님이라도 나눴지만 목사님이 막 그레이트 리스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해서 뭐 유튜브가 폭파됐대요. 나보다 더 강하게 외치시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뭐 유튜브 폭파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냥 쫄래쫄래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쫄래쫄래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성장할수록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장할수록 의존적이 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요한계시로 금요일날 나누신 거 여러분 교인분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보고 나아가니까 요아스가 6년을 버티고 7년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과 함께 개혁을 일으켜요. 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 어떤 개혁이 일어나느냐? 아달랴를 죽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개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7년째 되는 날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요아스와 같이 WCC의 배도의 흐름에 타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로열라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받아왔다. 한 교파의 교리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는 WCC 안에 들어와가지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했던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WCC가 처음부터 이런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WCC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NCCK가 여기 보면 48년에 생기고 61년에 NCCK가 나와서 이 NCCK가 WCC를 이어갑니다. 이 NCCK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가톨릭과 하나 되는 거야. 왜? 로마 가톨릭에서 이 모든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데 사실은 한 뿌리에서 공산주의와 WCC와 반동성의 모든 흐름, 동성의 흐름이 다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NCK가 WCC죠. 천주교 어떻게 해요? 직제협의를 맺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종교는 하나가 됐다는 거야. 엄청난 배도가 사실은 2014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거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신앙 직제협의회에서 창립 선언문에서 여기서 이 통합이 어떻게 됐어요? NCK 천주교 정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 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이세벨의 전략이 그대로 먹히고 있어. 한국교회에서 이거를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하면 명예를 위해서 명예심에 다 넘어가. 돈에 다 넘어가. 권력에 다 넘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 있는 WC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이런 배경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회의를 보면 내용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다음 장면에 한번 보면 2차 회의 때 이 2차 회의가 54년에 열렸는데 이거를 막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한경직 목사님이 WC 우리 가입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비자 내달라니까 비자를 안 내죠. 왜? WC 용공주의고 다원주의에서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아멘. 와 이런 목사님이 분별을 못하는데 대통령이 분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죠. 그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이 지금 용공주로부터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차의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이다. 너무 명확한 거예요. WCC는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예수이고.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이들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3차의 때 뭐라고 말해요?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교회에서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주의예요? 이 계몽주의, 여기서부터 보면 계몽주의로부터 나온 게 이 마르크스주의인데 계몽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으로부터 계몽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합리주의가 나오잖아요. 낙관주의.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왔고. 낙관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이 없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유토피아잖아요. 계몽주의 전에는 초자연주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 안 살아계시대. 초를 빼요. 자연주의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야? 유물론이 나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론을 만든 게 1859년에 종회기원이에요. 이 종회기원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칼 막스. 이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그 공산주의의 뿌리는 여러분 기독교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는데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이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WC는 처음부터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왜? 예수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집어넣어야 돼. 공산주의를 집어넣어야 된다. 여러분 4차의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공산혁명의 가업을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 1977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가 베트남에서 승리한 것은 베트남 인민의 위대한 해방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게 WCC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얼마나 충격적인 단체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위대한 베트남의 승리는 해방을 위한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을 고무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정확하게 들어오셨습니까? 세 가지가 보이죠? 예수회,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WCC.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돼가지고 삼각형을 이뤄서 계속해서 우리를 타겟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싫어했어요? 안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하는데 상을 줬어. 누구한테 상을 줬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번 다음 장면에 보니까 WCC한테 상을 줬어.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누구한테 주냐면 WCC 본사에게 줬어요. 왜? 이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같은 흐름인 거예요. 교회는 다 죽이거든요. 근데 누구를 살려나요? 가짜 교회는 살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가짜 교회야. 삼자 교회야. 교회라고 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다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돼야지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이걸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거 계시록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장 3장을 좀 펴주시고 우리 좀 피아노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동안 막 맞춰지지 않았던 우리의 적들이 사실은 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해지는 거야. 아멘. 뭐냐? 얘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그럼 우리는 뭘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이 초점이 보면서 우리 예수회를 먼저 배우는 사람들 보면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먼저 접하는 사람들 항상 두려워해. 근데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세면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기 3장 펴놓으시고 17장 먼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요거 저기 저 교회 여기 교회 분들은 요거 한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1장이 개요고 2장에서 3장이 7교회예요. 4장에서 5장이 뭐죠? 보좌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6에서 7장이 뭐예요? 7인
8에서 15장이 7 나팔, 16에서 18장이 7 대접,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20장에서 천년왕국, 21장까지 가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새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개념, 이런 구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구절별로 보면 이게 목사님이 아까 금요일날 설명하니까 이 구조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이 딱 머리에 깨고 있으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6장, 여기 16장과 이 18장을 보면 7 대접이 부어지고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장이죠. 17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17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랑 싸우는데 어떻게 되느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남은 자들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분명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는 진짜 성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에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주를 만들었는데 주님이 구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 휘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이 내려오시면 우리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돌아다녔어요. 에덴 단체가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성막 개념이 우리에게 새 성막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 휘장이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타락한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성전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끊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이랑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래요. 아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바벨론 통치를 이루면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날, 한날에 7 대접이 어떻게 부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전년 왕국이 이 땅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에덴 동산을 실패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전년 왕국을 통해서 성공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우리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어떤 교회? 7 교회가 있어요. 7 교회 보니까 첫 번째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두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두아디라. 다섯 번째는 사대. 그 다음 뭐예요? 빌라델피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뭐예요? 라오디아.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 영적인 교회들이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순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7개인데 그 중에 5개는 배도하는 교회, 주님을 놓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 같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첫사랑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적들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골방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엎드려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발람의 깨에 넘어간 교회였어요. 이 깨 가운데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강대상이 희석됐어요. 여러분, 강대상이 희석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이 희석되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발람의 깨를 통해서 이들이 뭐를 먹었대요?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예배를 드려요,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근데 잘못된 깨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WCC에 빠져버려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WCC를 찬성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에게 넘어가서 이세벨에게 머리가 잡혀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영적으로 신부가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교황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세벨에게 넘어가요. 이세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이세벨을 어떻게 했어요? 용납했어요. WCC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어.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살면 될 거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 안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승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던 두아디아 교회한테 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아멘.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무거운 것을 지우지 않겠대요. 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않았어요. 거룩하게 순결함을 지키는 세대가 남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흐름 가운데 가요. 이 교황의 흐름 가운데 가요. 근데 그 가운데도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세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종교적인 교회. 살아있어 보여요. 뜨거워 보여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건물이 희한찬란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 보는 거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되는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있던 영성, 종교적인 영성, 회의적이었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조실전에 부활을 했어요. 부활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눕니다. 진리의 떡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 낙심됐던 영혼, 좌절됐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사대교회가 깨지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주님 앞에 이도 저도 아닌 세상과 두 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첫사랑이 일어나고 종교적으로 깨지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스텝을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믿다면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로 살아갈 거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자도를 가르칠 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초신자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모실 자. 예수는 우리의 단순한 구주가 아니라 임금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증했던 신앙생활이 이 시간에서 깨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인생을 걸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금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낙심할 만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끊을 수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주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무엇이에요? 믿음은 회개가 동반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믿음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신뢰하다, 의뢰하다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인생 가운데 항복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두고 베드로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바다를 걷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원하시는 분, 세상을 이기기 원하는 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 모든 종교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되어서 진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주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앞에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인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순교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에서 인생을 던져면 내가 세례 요한처럼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주님이 일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세례 요한의 자리. 비참하게 죽었지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떤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있어요. 순교의 영성으로 나아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영성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각오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뭐라 하거든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가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작지만 순종하고 애통하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열면 닫을 리가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7교회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바람의 이 자리에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이 자리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과 바람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기 시작할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꼬꾸라졌던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회심했던 것처럼 종교적이었던 모든 허울들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위선이 벗겨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오늘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와 성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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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부어주시오. 주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이 자리에 선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주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의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 나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 역사.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이 이 자리에 운행하 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성령님 역사.